이제 귤이 조금 나올 것 같은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귤이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까면 여러 조각으로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도 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마치 귤처럼 뭔가 단순해 보이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귤 껍질 까서 안으로 보면 그 다양한 귤 하나하나가 있는 것처럼 삶이 참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양파처럼 다양한 층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예민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원리들과 원칙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인지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잘 살아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마찬가지의 이치이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교리와 그 믿음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13장에 와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기초할 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야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홍수가 났었을 때 그 집의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허공에 불과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해석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번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히브리서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웃을 비롯해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 더불어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만남과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 어떻게 다른가를 본문 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본문 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대인관계의 독특한 특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마치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내진 바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이 확증되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전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필연적으로 명령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삶에 없다라면 그 신앙은 가짜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제 사랑의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종종 있죠. 분명히 구원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딘가 좀 깨림칙합니다. 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구원도 받은 것 같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깨림칙한 것이죠.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성경적으로 지식이 풍부해도 사랑이 없어 가슴이 차가우면 그 삶에 결코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할 것이 있으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막 책망하며 설교했습니다. 사역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가 생기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전에 나의 사역에 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다 보니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의 방향성이 내가
청년일 때에, 결혼하고 자녀가 없을 때에 진리라고 믿고 붙잡고 발버둥 치며 달려갔던 그 방향과 뭔가 조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예수님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동기들 간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웃으며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흐뭇해하죠. 아, 이게 행복이구나. 뭐 엄청난 큰 게 행복이 아니라 이런 게 행복이구나. 우리 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추석 때 그동안 못 봤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또 차례니 음식을 나누면서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행복조차도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기 간에도 가족 간에도 뭐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모이죠. 이해가 있으면 모이고 또 화가 나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면 모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나님은 형제끼리 또 이웃끼리 또 지인들끼리 함께 모여 사랑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복된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형제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형제란 1차적으로는 피를 나는 고륙의 친척, 가족을 의미하죠.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식을 위한 기도 역시 매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받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와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고륙 친척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희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범주의 형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큰 범위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피를 나는 고륙의 형제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혈육의 피는 나누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받은 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가 영원한 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이 산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냉철하게 평가해 본다면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조차도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누군가와 내 고통이나 아픔과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만 해봐도 너무 소소한 것까지 다 나눠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굳이 다 나눠야 되나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을 정도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TV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80년대 그렇게 막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날 만큼 진짜 이웃들과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던 시절들이 참 좋았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은 너무 삭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저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극장이나 어떤 콘서트를 보러 가는 공연을 구경 가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로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슬픔과 눈물을 나눌 뿐만 아니라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있죠. 설교를 들으러 오고 찬양을 들으러 오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전국 팔도 전 세계에 있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성경별로 강의해 놓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 누구든지 학교 가지 않아도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내노라는 가수 뺨치는 찬양 인도자들이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을 얼마든지 집안에 앉아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어폰을 꽂고 아니면 핸드폰에서 스피커폰으로 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 바쳐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매우 동떨어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부르신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고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구제와 봉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구체적인 형제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적어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처받는 것이 싫고 귀찮아서, 또 때로는 다투면서 마음이 상처 입고 그것을 푸는 것이 귀찮아서 나 혼자 깨끗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화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그에게 사과하고 또 그 용서를 받아주며 서로 다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게,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하라고 권면하며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준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정으로 교육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꾸준히 오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라라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까? 건강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병들어도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잘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가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꾸준히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받는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더 확장해서 이제 손님 대접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그네가 기숙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형제, 가까운 사람, 나랑 뭔가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나와 원수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잘 대해주기 쉽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집으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해야 하지만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친족이나 형제만 끼고 도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백인들의 경우 이제 보통 미국에 산다고 하죠. 백인들의 경우 옆집에 흑인이 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맞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천사 대접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양식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사라졌지만 원래 우리가 어떤 구역들을 나누고 주중에 공예배를 제외하고 구역 예배라는 것을 한국교회 안에 드렸죠. 이러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웃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며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죠. 극도로 이런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모이거나 카페에서 모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대이죠.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지만 이 구역 모임, 교회 안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소모임, 작은 공예배가 아닌 그 모임의 본질적인 성격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역 모임이 없는 교회들을 선언한다. 교회에 이렇게 검색해보고 여기 교회 가면 구역을 나눠서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누구 집에 가서 막 모이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교회가 있으면 너 여기 교회 갈래? 라고 하는 교회들을 많이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김치 보내준 P274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늘 목사님 집에 모여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하하웃기도 하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밤 11시 12시까지 젊은 청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서로 함께 공동체로 이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들을 싫어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눈 것들을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의 몸된 참된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집으로 초대해서 다과를 대접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은 고사하고라도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양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참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오늘 저녁에 누구 집에 가?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오늘 우리 집 청소 안 해놨는데 못 모시겠습니다. 아니, 집에 먹을 거 없는데 못 모시겠는데요. 우리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못 모시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라도 다 끌고 모아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꺼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여 접대하듯이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대인관계에서 주는 독특성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독특성 때문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륙의 친척,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죠.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독특성은 고난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는 것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절제하고 또 그 가운데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갇힌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야 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야 합니다. 이 땅에 배고프고 억눌리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들과 우리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가졌다면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마치 내가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예수님을 믿는 진리가 다른 이유인 것이죠. 성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아 우리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독특한 우리 성도의 삶의 독특성을 살펴봤는데, 그러한 세 가지의 독특성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나그네를 영접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집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